오늘 38장의 이야기의 중심에는 유다가 등장합니다. 유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지파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유다 족속에서 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오늘은 실망스러운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애국으로 팔려간 뒤에 제법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유다는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보고 데려다가 동침했다고 했습니다. 글의 흐름을 보시면은 유다가 여인을 일단은 보고 데리고 와서 동침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이 원문이거든요. 원문을 보면은 이것이 연속으로 신속하게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신중하게 아내를 맞이했던 것이 아니라 외모만을 보고 충동적으로 아내를 맞이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유다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는 꽤나 실망스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직 실망하기에는 이릅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더 실망스러운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는 엘과 오난 그리고 셀라를 낳았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첫째 아들 엘을 가나안 여인 다말과 결혼을 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이 유다가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것만 지금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자 엘이 곧 죽고 맙니다. 근데 왜 죽었냐?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엘이 여호와 앞에 악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엘이 사망한 후에 엘의 동생 오난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 형수에게 들어가서 엘을 위해 씨가 있게 하라는 명령. 지금 우리의 이 문화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은 고대 이스라엘과 그 근동 지방에 널리 행해졌던 수혼제라는 그런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기반으로 내렸던 명령이었습니다. 이는 한 형제가 자식이 없어서 사망을 했을 경우 가까운 또 다른 형제, 그 형제가 죽은 자의 아내로 맞이해서 아들을 낳게 만들어 그래서 죽은 자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제도가 바로 수혼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나는 형수를 통해서 이 둘째인 오난이 형수와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형수를 통해서 형의 대를 잇는 것이 정말 싫은 겁니다. 그래서 말로는 아버지한테 알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땅에다 설정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일회적인 그런 사건이 아니라 계속 그것을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것 역시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이었죠. 그래서 오난 역시 죽임을 당합니다. 이제 유다에게는 남은 아들 셀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그가 장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수혼제를 이행하는 것을 뒤로 미룹니다. 유다가 자신의 셋째 아들 셀라가 아직 장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혼제를 유보시켰다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 다말을 부정타는 여인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남자 잡아먹는 이런 사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 여성을 하대하는 시대의 이 문화에서는 이 분위기 때문에 하대하는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었겠지만 유다는 유독 며느리였던 다말에게 하나의 예정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무관심했습니다. 유다는 다말을 그냥 본가 너희 아버지 집에로 가라 보내고 이 셀라가 장성하면 다시 부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14절 한번 보시죠. 14절을 보시면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14절. 자, 14절 뒷부분에 보시면은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셀라가 장성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유다가 다말을 본가로 보낸 후에 몇 년의 시간이 흘렀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 며느리 다말의 존재를 완전히 잊어버린 듯 지내고 있습니다.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다가 다말을 아득히 잊어버렸을 즈음 유다의 아내가 죽습니다. 아내가 죽은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유다는 충격적인 일을 합니다. 자,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여러분 이것이 충격적인 일입니다. 자, 왜 충격적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2절 중간쯤을 보시면은 유다가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누구와 함께요?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다는 도대체 왜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갔겠습니까? 1절, 2절을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제가 1절, 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가 또 나오죠.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유다는 1절에서도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했습니다. 자, 히라와 함께하는 가운데 가나안 여인, 정말 아리따운 가나안 여인을 만나게 된 것이고 이 만남은 곧 동침으로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1절과 12절 사이에는 꽤나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행동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이 욕정에 이끌리는 대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육체의 정욕대로 살았던 유다가 나이가 들어서도 똑같은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왜 히라를 함께 대동하고 지금 딥나로 갔습니까? 여인을 얻을 목적으로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여인을 얻을 목적으로 간 유다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실망하기에 이릅니다. 왜냐하면 더 실망스러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은 시아버지가 딥나에 올라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과부의 의복을 벗고 얼굴을 노을로 가리고 이 에나임 문에 갔습니다. 가서 앉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나임 문은 딥나로 가는 길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말이 누구를 만날 목적으로 거기에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시아버지를 만날 목적으로 그곳에 갔다는 것입니다. 자, 15절을 보시면은 유다가 노을로 얼굴을 가린 다말을 만나게 되는데, 다말을 다짜고짜 누구로 여기느냐? 창녀로 여깁니다. 여러분, 이 당시 결혼한 여인들의 경우에는 얼굴을 가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있는 여자를 보면은 이 여자가 아직 처녀일 수도 있겠구나. 왜냐면 결혼한 사람 얼굴을 안 가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가리고 있으니까 처녀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얼굴을 가리고 있던 이 여인, 자신의 며느리인데 그거 모르겠죠, 그죠? 근데 이 여인을 보자마자 바로 뭐로 여기죠? 창녀로 여깁니다. 여러분, 사실 눈앞에 있는 여인이 창녀이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입니다. 먼 눈에는 멋만 보인다는 말이죠. 유다의 마음속에는 지금 성적인 욕구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얼굴을 가린 것이 곧 창녀의 표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다말을 보자마자 창녀로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유다는 며느리와 성적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 유다는 다말과 성관계를 갖기 이전에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흥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흥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녀가 며느리임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지금 유다에게는 성욕만 있을 뿐 이 여인에게 줄 물건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대가로 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다멜에게 성관계를 하는 대가로 나중에, 지금은 없지만 나중에 염소 새끼를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걸 뭘로 믿냐? 그래서 이 보증물을 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유다가 도장과 끈 지팡이를 다말에게 줍니다. 그렇게 흥정을 하고 나서 성관계를 맺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할 때 한두 마디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꽤나 긴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며느리인데. 그러니까 이 성욕에 온 마음이 지배당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후에 다말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유다는 또 실망스러운 행동을 합니다. 자기가 했던 이런 행동을 전혀 상관치 않고 그냥 다말이 행음했다라는 소문이 들리니까 당장 그녀를 끌어내가지고 불살라버려라, 이렇게 태워주게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당시 여성들의 인권이 전혀 없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다를 불살라 죽이기 위해서 끌어냅니다. 그때 다말이 급하게 유다의 물건들을 내보이면서 이 물건의 주인으로 인해서 자기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그때 밝힙니다. 그리고 이 물건을 본 유다는 그제서 입이 쏙 들어갑니다. 왜? 할 말이 없거든요. 자기 때문에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순간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다말은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딱 보면서 난장판도 이런 난장판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죄악으로 막 실갑을 해서 아주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그것은 바로 유다와 유다의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이 베레스 가문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 인생사가 난장판으로 흘러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다를 보면 인생이 어떠한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앞이 보이지 않고 막 갑갑합니다. 갑갑해요. 그리고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난장판 속에서 답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이러한 난장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이런 난장판인 인생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크신 사랑 외에는, 이 사랑 외에는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 사회에서 실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 자신에게 실망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큰 실망을 주는 인생들까지도 품으신, 그리고 그 인생을 품으시고 그 인생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비록 우리들의 인생이 정리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이 때로 난장판과 같이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 비로소 혼돈이 사라지고 우리의 삶이 질서가 잡히게 될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